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다시 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좋아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절들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그 구절들을 떠올리면서 쉼을 얻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마냥 좋아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 어떤 구절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참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말씀의 기록자인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가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이 관영한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은 헬라어로 6단어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절을 알고 너무나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너무나 많이 오해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사용합니다. 이 말씀을 만능 도구로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늘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버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자족이라고 하는 표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자족은 당시 헬라의 철학자들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예요. 저들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환경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자족은 헬라 철학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한 상황에 처해 할지라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성도들에게 주기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로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바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일들 뒤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은 언제나 만족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이루어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왜 이토록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바울이 그토록 만족감을 누렸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행복한 비결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된 만족을 누리는 행복의 비결은 성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초월적인 힘을 발휘하는 초능력자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아니죠.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어떤 행위도 다 용납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저질러도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자족의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임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최능력자가 됩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다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질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예수 믿기 위해서 발버둥 칠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전 삶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믿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예수를 믿는 결과를 낳을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해하기 쉬운 구절도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초자연적인 일, 즉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랄지라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뽕나무를 바다에 심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있었던 제자들은 모든 일을 다 해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들에게도 넘을 수 없는 문제들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학적인 표현으로만 치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포함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표현대로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극히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그 믿음 가지고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신비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의 경험한 그 일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가르쳐 아니에요. 모든 것, 바로 상황, 즉 모든 환경과 모든 나쁜 환경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일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 모든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달려오는 동안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들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기는 비결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일들을 이겨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자신 있게 고백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굽힘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변함없이 한없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를 박해합니다. 저 세상은 우리를 우겨싸서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우리를 거꾸로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주 강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란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많은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좋은 환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나쁜 환경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갈 길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쁜 환경을 만났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은 자신이 배워가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연습을 통해서 닦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적응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의 그 능력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이 오해하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배우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교회에 다닌 사람들은 교회 일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능숙하게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일을 잘 처리한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본인은 자신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일을 잘한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 아집 결합에 의하면 타인을 무시하고 자신의 논리와 방법만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옳은 것이고 자신의 방법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엄청난 위험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교회는 결코 어떠한 한 사람의 논리나 방법으로 진행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나 교회를 향하여 아주 귀중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기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는 이 능력을 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 주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전부가 없다고 할지라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또한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에서. 이 말은 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이 단어는 말미암아 통해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결국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라는 뜻과 함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4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셔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은 질적인 면에서 더 큰 일이 아니에요. 만약 그러한 의미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질적인 것이 아니라 양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과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좁은 지역에서 활동하셨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의 우리는 더 긴 시간, 더 넓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더 큰 일이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나 자신이 뛰어나고 나 자신이 지혜롭고 나 자신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와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성취되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믿음 가진 자들은 위대한 거예요. 오늘의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로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임을 자부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삶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과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자신의 뜻을 위해서 나타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상황을 이기고 예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처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뤄갈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